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사도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며 진정으로 슬퍼했지만 또 사울처럼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서 모두 죽이려고 날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흩어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은 1000년 동안 서로 대적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을 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인정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온 뒤에 관심은 빌립에게로 쏠렸고 시몬 역시도 놀라며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확인하러 온 베드로는 시몬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또 탐욕이 충만했던 시몬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술로 자기를 높이던 시몬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말에서 있었다는 말은요, 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라는 말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로 계속 존재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도 과거에 오랫동안 그 도시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을 인체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그 성의 사람들을 지배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는 존재로 군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한다고 했는데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스스로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던 빌립과 놀라운 마술로 자기 자신을 높이던 시몬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탐욕이 충만하고 마귀의 영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기를 높인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던 지중해 연안의 마술사들의 특징은 고객을 찾은 겁니다. 고객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 벌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은 고객을 찾지 않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작은 자에서 큰 자가까지 모두 다 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시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몬에게 집중했던 원인으로 오랫동안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시몬에게 쏠려 있었고 모든 사람은 시몬이 보여주는 마술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몬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고 시몬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역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위대하다고 불리우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가 위대한 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복음 전하던 빌립이 나옵니다. 시몬과 정확히 대조되는 빌립이 나옵니다. 12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에 나온 시몬과 달리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시몬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9절과 마찬가지로 때가 나옵니다. 9절에서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왔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믿고서라는 말에 때가 담겨 있습니다. 믿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믿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을 때, 이것이 비교되는 때입니다. 빌립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때와 이제 사마리아에 빌립이 와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 때, 그때가 비교됩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때 바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때 사람들은 시몬의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세상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시몬은 내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시몬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포로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8장 5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 내내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8장 5절에서 선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점점 골이 깊어져 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 취급받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세오경 말고 나머지 유대 사람들이 받은 모든 예언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13절에도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나 시몬도 받았다. 시몬은 받으면 안 돼요. 왜? 스스로 하나님 인체하고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 쥐고 흔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전하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과 싸워야지 시몬은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뜻밖의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이 침례를 받은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주 뜻밖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믿음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시몬이 가짜로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가가 기록한 것은 시몬이 믿었다는 말과 침례를 받았다는 말에는 가짜라는 뜻이 한마디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시몬도 분명히 빌립의 말과 그 능력에 감동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시몬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요,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더 강한데 전략상으로 따라다닌다면 그렇게 항상 믿고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따라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장 14절에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때 쓴 말입니다. 2장 42절에서는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한 말에 쓴 말입니다. 2장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에 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따라다녔다는 말은요, 시몬은 24시간 밥 먹고 잠자고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함께 은혜도 받고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빌립의 뒤에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렇게 빌립을 잘 섬기는 조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몬은 표징과 큰 기적들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징과 큰 기적들에게 마음을 뺏긴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표징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빌립은 뭐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그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마음이 꽂힌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시몬도 말씀보다는 표징을 믿고 표징에 지금 꽂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보다는 그 표징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도 문제가 뭐냐면 말씀보다는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꽂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표징을 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표징만 우리가 본다 보면은 표징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어떤 놀라운 기적,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희미해지면 믿음도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복음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배우려고 나중에는 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의 증인이 된 사도들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2장 4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집중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연결이 됩니까? 1장 8절에서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떤 논설문이나 논문 같은 데서 처음에 뭐 합니까? 전체를 요약하거나 주제를 딱 던져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11장, 12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사마리아까지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것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은 평신도인 빌립이 전도했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두 사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사도들은 놀라서 확인하러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 1000년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고런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었을 때부터 이제 최고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만큼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로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베드로만 나오고 요한은 아무 역할도 안 나옵니다. 왜 근데 요한도 딸려 보냅니까? 갈 때 심심할까 봐요? 아닙니다. 증인으로 두 사람을 딸려 보낸 것입니다.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11장 1절에서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걸 책망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아는 저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들었다고 했고 또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퍼졌구나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잠잠했어요. 왜? 믿을 수 없는데 그 증거는 너무 분명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확신해 온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믿어집니까? 아닐 거야 라고 안 믿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의 믿음을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를 대도 다들 아니라고 안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증인을 보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전도가 부족해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 받게 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로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 사이에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침례를 주고 이 전도자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은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을 내려서 저희들을 확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했던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에 최고로 불타는 요한을 어쩌면 일부러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안 믿겠죠? 그죠?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저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전에는 확 멸하라고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셨다면 성령의 불을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라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렸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사도가 기도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침례해 주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행해서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거기에 꽂혔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고관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은 뒤에 기쁨을 차서 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에 찼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낸 말입니다. 39절에서 빌립이 침례를 주었을 때 즉시 성령이 이디오피아의 고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9장 17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나니아도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만 통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는 특별한 의식이나 어떤 절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침례받기 전에 이미 빌립이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은 것은 이미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무장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후 문맥과 사도행전 전체의 이 구절을 비추어 본다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을 보내서 분명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믿고 너무 놀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복음 전하고 영접했을 때 이미 저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준 것이고 그 뒤에 침례를 준 것이고 성령이 내리셨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이미 성령 체험한 증인이 빌립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보는 앞에서 모두에게 성령이 내렸다라 해도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보냈을 때 세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이 세 사람이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됐는데, 이들이 받은 성령 충만이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 혼자 했는데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은 저들에게 귀신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신 뒤에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성령 충만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이라고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절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지구가 반쪽이 나도 이들은 절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세 사람의 증인이 꼼짝없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하면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형제로 받을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내리셨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렸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빌립이 사도가 아니라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빌립이 베푼 침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사도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빌립은 단지 조수 정도였다면 사도들은 가서 빌립이 전한 말씀을 확인하려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침례도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단지 저들은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신약성서 어디를 보아도 빌립의 전도가 불완전해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런 것을 증명할 내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로마 교회가 공인하면서 성직자들 중심으로 성직자들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만 안수하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만, 성직자들이 기도할 때만 성령이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주술자들은 신들을 불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할 때 어떤 정형화된 의식이나 주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무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문이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연부를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얻는 게 그런 주문과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 임한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진짜로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성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술사들은 그래요. 주술사들이 귀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이 만약에 손을 얹을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을 주술사나 마술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도중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때 내리면 안 되죠. 그럼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말을 한 뒤에 베드로가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야 되죠. 근데 베드로도 좀 깝깝했을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지 않고 왜 내가 말하는데 성령이 내리지?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병이 안 나았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받은 증거를 여기서 뭐로 나왔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과 높이 찬양하는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만 성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쁨에 가득 차서 높이 찬양하는 것도 역시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 나는 그냥 기쁘게 찬양하는 척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린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영빨이 세다고 하고 영력이 있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싶을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 누구라도 자신이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시몬이 전에 행했던 것 같은 귀신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을 이용하려던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반대의 사람입니다. 시몬이 가짜로 믿는 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싹은 트고 자라기는 했는데 아직도 말씀보다 자신이 행했던 것 같은 기적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직도 세상의 탐욕들이 가시던 불처럼 가로막혀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18절에서 사도들이 손을 얹음으로 성령 받게 하는 거 보고 돈을 내고 그 능력을 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돈을 내겠다고 한 것도 자신도 투자를 좀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주면서 돈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만 갖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것이죠. 맞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막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런다면 돈만 내놔.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 받고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오늘날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떼돈 벌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에요. 오늘날 영어에서 시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에다가 사이먼에다가 Y자 붙인 겁니다. 사이먼이. 이게 뭡니까? 돈을 받고 성직을 파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 단어에 공식적으로 있어요. 오늘날 대주교나 총회장이 되려고 하거나 이럴 때 투표권을 가진 교회 대표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돈도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역시 성직 매매, 사이먼입니다. 돈을 주고 자기가 거룩한 자리를 어떤 권력이 있는 위치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가짜들이 더욱 극성을 부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을 보고 베드로는 20절에서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교의 명령이나 저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즉시 악에서 떠나라고, 안 그러면 너는 망할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주했다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어야 합니다. 바로 어떤 일이 뭔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든지 뭔가 큰 일이 생겼어야 됩니다. 더구나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저주나 출교 명령은 아닙니다. 21절에서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이 없소라고 했습니다. 차지할 자리란 함께 나누어 가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피자 같은 걸 놓고서 8조각으로 쪼갰다면 그 한 조각 받을 목, 그거 없다는 뜻입니다. 또 몫이란 또 뭐예요? 유산을 받을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상관없이 아무것도 몫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일이란 대부분 영어의 성경에서는 이 일 또는 이 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역도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직역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몫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을 자격도 없고 그 축복받을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몬이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기도만 하면 용서받아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20절에서 말한 것이 저주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도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정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깨닫게 하되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죄는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지 아니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다면 쉽게 우리는 정죄하고 너무 앞서 나가 버립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23절은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악의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독초에 쓴 독 같은 것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우상숭배로 이끈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독초에 쓴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음행과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요, 또 불의에 얽매여 있다는 말은 불의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란 뭡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몬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는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과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을 요약했는데 그 두 가지를 너는 다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들이 자기에게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베드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을 가면 안 됩니다. 누가가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시몬이 전도자 빌립에게 완전히 압도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성령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했다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 파견된 목적입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증언해라. 그래서 두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파견된 목적에 따라 너희들은 성령 받고 말씀도 받았으니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다라고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파견된 목적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의 증인이 돼서 분명하게 증언한 뒤에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이 한 것을 증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에서 이거 마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원래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크건 작건. 사마리아의 각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자신 있게 사마리아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갈 때는 안 전했어요. 왜요? 확신이 안 섰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안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던 시몬과 하나님 말씀과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만 높이던 빌립이 비교됩니다. 시몬은 탐욕이 충만하고 악한 영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밥이 돼줄 고객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대결에서 빌립이 완전히 승리했고 시몬도 빌립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능력에 놀라서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증인된 사도들과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던 시몬이 비교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유대인 신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대단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그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침례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확인하려고 간 것입니다. 가서 기도했을 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자기들 생각이 있었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보고 성령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자 딱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도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딱 내려놓고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교되는 시몬은요,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몬이 거짓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몬도 성령님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근데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만약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순종하라고 보여준 능력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돈 주고 사서 성령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는 놀라운 능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령 충만함 받은 시몬도 놀라운 능력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이나 밖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도 귀신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높여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그 일로 인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빌립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대단한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거짓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비록 그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왔더라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되죠. 사마리아인들도 이를 그렇게 혐오하던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령님의 증거를 보고 싫어도 몸부림치며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과 두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여주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우리의 말만으로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